오늘 사대신경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어야 하늘로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그냥 어떤 30대의 젊은 청년이 거기서 죽었다가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었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또는 이런 궁금함을 가지실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1. 어디에 계실까?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아주 계속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뭐 했느냐?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얘기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의 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비유의 대부분이 뭐예요?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사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주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아라, 방언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님이 주시며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했던 것이 사도행전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핵심은 예수가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주로 합니다. 어쨌든 부활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를 한문으로 말하면 그게 승천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습니다. 이제 12제자에서 한 명의 자살함으로 11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12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신약교회도 12사도로 시작했는데 한 명이 결혼이 생깁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도 구약과 같이 12명을 맞춰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죠. 신약교회. 그래서 한 명을 보충해야 됩니다. 근데 한 명을 보충해야 되는데 자격이 뭐냐? 자격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걸 다 듣고 본 자여야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보충할 자격이 있다.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사도를 충원하는 자격자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도 한 명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쭉 예수님이 온갖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능력을 행하시고 다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천까지도 본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도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게 뭔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상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 혹시 상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 그 2000년 동안 앉아 계신 거 아니야? 아유, 얼마나 깝깝하실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2000년 앉아 계시다는데 혹시 다리를 꼬고 계실까? 그냥 앉아 계실까? 너무 힘들어서 반은 눕듯이 앉아 계실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체가 아니고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결국 뭐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 용어를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신인, 신과 인, 사람의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손이 3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를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돕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짧지 않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다. 하나님 눈에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글이글이글한 불이 나가지고 어마무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실 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처럼 2개일까 3개일까? 하나님의 귀는 어마어마하게 크실까 작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게 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몸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의자를 탁 놓고 거기에 뜩 앉아서 수염이 이렇게 기르신 분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왕이시고 통치, 다스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대요. 이게 동양 쪽 사고죠. 이 동양은 왼손 오른손이 중요하잖아요. 요새는 왼손 써도 흉이 아니고 저희 집 사람은 양손잡이거든요. 양쪽 손을 다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으면 난리가 나고 어른들이 보면 왜 저거를 바로 안 잡았냐고 며느리들 막 혼내고 닥달하잖아요. 요새는 흉이 아니지만 동양 문화 속에서는 깨끗한 것, 귀한 것, 뭐 복된 것, 놀라운 것은 다 오른손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건 다 왼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무리를 어디서 해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은요, 오른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 가서 아이들을 만질 때 왼손으로 잡거나 그러면 큰 결례입니다. 꼭 오른손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왼손과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좌를 놓고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오른쪽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서 200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앉아 계시는구나. 얼마나 답답한. 이거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오른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치에 있으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은 보통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의 죄를 갖고 누가 감히 시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의 죄를 갖고 시비를 걸거나 누가 문제를 삼으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구원했어. 걔 손대지 마. 내 백성이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한 그분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너무 고맙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러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서 만난 교수님이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가 되고 그분이 미국에서 또 미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했는데 2번이나 자기가 섬기던 교회 저를 후임자로 추천을 하셨었습니다. 캐스트로 베일리, 또 하나는 저 오레곤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 저한테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저에게는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 못지않게 저를 위해서 항상 걱정하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위하여 기도했던 든든한 두 분의 어른이 계셨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대에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여름 교단 합동 측 부산에 있는 지역교회 교사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사로 갔었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40살에 미국에 목회를 청빙받아서 오게 됐었죠.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다른 지역도 집회가 있죠. 특히 부산에서 마지막 집회를 했어요. 미국 오기 전에. 부산에서는 마지막 집회. 코모도라는 호텔이 있는 부산역에서 탁 들이면 산 위에 멋있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 앞에 있는 교회에 마지막 집회를 했는데 저보다 연배가 좀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가실 때 그냥 확 가지 마시고 차를 교회 앞쪽에다 잠깐만 세워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난 처음 뵙는 분인데. 그리고 차를 깜빡이 2개를 켜놓고 서 있었더니 그분이 제 차를 탁 타서요. 주차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몇 년 전에 부산 철양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강사로 오셨죠. 그래서 예. 근데 목사님의 그때 강의를 듣고 그때 여러 사람이 참 저 젊은 목사 귀하다고 저 젊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중보 기도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분도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중보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수표로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를 주면서 미국 갈 때 필요한 비용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냥 정말 영화처럼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까? 한국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을 때 영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유학 왔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잡더니 가만히 계십시오. 당신이 꼭 인사하고 갈 분이 계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물어봤대요.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신문에 저 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신문 기사를 하나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곳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몇십 년을 한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조리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중보기도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연구한 몇몇 목사님과 또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목사님과 팀을 짜서 그 교회를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주 시골에 있어요. 빌딩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엄청 큽니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역 자체는 도시는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중보기도가 유명하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기도실에 그냥 사방에 기도 제목이 빽빽히 써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 되는 성도들이 와서 아침에든 점심에든 저녁에든 와서 3번 중보기도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미국 교회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여기까지였었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탁 들어가서 목사들은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거든요. 허락을 받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탁 보는데 2층 정면에 대형 한국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12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얘기가 충격적이에요. 저희들이 한국 사람을 오늘 처음 봅니다. 외진 지역이라서 한국 사람을 성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안에 한국 국기를 걸어놓고 12년 동안 하루에 3번씩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고국 한국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거 하죠. 농담으로 이렇게 빌딩 옥상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될 거야. 하나님과 좀 가까워서 이런 농담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응답이 더 잘 될 거야. 더 높은 데서 기도해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옆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영국 할머니가 기도하신다도 충격이고 미국의 저 외진 그런 동네에 사는 어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오늘도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에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요한 1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는 건 죄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야. 그렇지만 너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식으로 하면 변호사가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보좌 위에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에 근거하고요, 내가 죄를 지어 부끄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변호사로 서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 거기 계시는 가가 아니라 거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심이 연약한 내가 이 땅의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냐?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신다. 통치. 아까 보좌의 특징이 왕이시다, 다스리신다 의미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 교회를 다스립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교회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답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셔? 예수님이 여봐라 뭐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다니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주고 적용시키는 바른 설교. 바른 설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 지 멋대로 해석해서 아무렇게나 가리키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 더하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주 본질적인 중요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냐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를 왜 갔어요? 우리 집 앞에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 교회 왜 갔어요? 점심에 반찬이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그 교회 왜 갔어요? 체육관이 있어서 애들이 만 놓고 뛰어요. 아닙니다. 그 교회 왜 갔어요? 밴드가 대단해서 예배 시간에 막 띵강띵강 하는데 막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 다 본질 아닙니다.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신앙생활 속에 나의 신앙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말씀의 초점에 잘 맞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 앞에 나를 낮추는 싸움, 그리고 순종하는 싸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최종 권위냐. 또 하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칠고 무례하고 뾰족하고 공격적이고 특히 분당을 나누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습니다. 온유한 싸움, 겸손한 싸움, 그렇죠? 따뜻하고 넉넉한 싸움.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인 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지녀야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교회 밖의 세상은 마귀가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어떠냐?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들 수 있어요? 그냥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할 때 어이구 무서워하는 것처럼 웃기는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타락한 피조물을 향해 에고 무서워하면 하나님이 그럼 난 뭐냐? 그러신다고요. 이 세상은 마귀가,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귀는요, 그냥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이 세상의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칩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의 선지자면 예언할 때 북왕국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모스서를 읽어보세요.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주위에 있는 왕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의 왕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 나라의 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얘기하지. 남의 나라에 대해서 왜 감나라, 배추나라. 제가 가끔 배추나라라고 그러는데요. 배추나라는 아니요.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 예수님이, 물질, 예수님이, 나의 사업, 예수님이, 나의 자녀, 예수님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게 하라.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이 왕 되시게 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뭐 하신대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나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내 삶과 오늘의 내 믿음의 결정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고백인 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